나왔습니다. 세바시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보니까 이동국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축구 국가대표로 나와서 참가했을 때 그 일화를 들려주었어요. 힘들게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16강에 올라간 우리나라는 8강을 진출 앞두고 우루과이랑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는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경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나라는 1대2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후반 36분에 이동국 선수가 교체되어서 운동장을 밟게 됐습니다. 때마침 경기 막바지에 박지정 선수가 패스를 해줘서 이동국 선수 발 앞에 딱 공이 떨어졌습니다. 이 골키퍼랑 이제 1대1로 딱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그동안 수많은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대요. 골키퍼랑 마주하면은 이 스트라이커로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순간에 힘껏 드디어 나한테 왔다 하고서는 힘껏 발을 휘둘렀습니다. 볼을 찼습니다. 슈팅을 했습니다. 공은 골키퍼를 향해 날아갔고 골키퍼는 미처 그 공을 잡지 못하고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비수가 달려와 갖고 그 공을 어떻게 했어요? 걷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날 비가 내렸고요. 운동장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공이 제대로 발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이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한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전설의 물 회오리 슛이래요. 물 회오리 슛. 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한국 못 가겠다. 결국에 그렇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루과이한테 1대1로 졌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정말 그 물 회오리 슛을 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야, 그거 애들도 넣겠다. 그거 나도 넣겠다. 나가 죽어라 등등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과 비난을 여러분도 하셨나요?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봤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자. 스트라이커는 골 넣어갖고 돈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욕을 많이 먹잖아요. 골 못 넣는 놈 아시죠? 예, 스트라이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그 돈에 포함된다 생각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축구 대표팀 스트라이커니까 그래 욕 먹어도 싸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운동화를 신고 운동장을 갔습니다. 훈련하려고. 주변에서 그때 그 슛이 들어갔다면은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막 사람들이 그랬대요. 근데 모르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은 더 일찍 은퇴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단단해졌어. 그래서 그는 20살에 프로 데뷔한 이후에 몇 살까지 한지 아시죠? 43살까지 무려 23년 동안 현역 선수 생활을 했답니다. 공식 경기만 845경기를 뛰며 이것은 어떠한 화려한 기록보다 더 값지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히려 내 인생의 실수가 내 인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동국 선수가 그 실수가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이 쉽지 운동선수가 이렇게 23년간 43살까지 현역 이 축구 선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회복 관리, 부상 관리, 식단 관리, 인간 관리, 인간관계 관리 등등 항상 그는
나는 준비된 남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모든 것에 뭐 했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철저히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 여러분, 오늘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허리에 띠를 왜 띱니까? 여러분, 허리에 왜 띠세요? 그 당시의 옷은요, 남자들도 통으로 된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원피스 입어보신 분들은 알죠?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뭘 띱니까? 허리띠를 띄었거든요. 그래서 허리띠를 띄어야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왜 켜고 서 있으라고 합니까? 36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아멘. 이렇게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언제 두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깜깜한 한밤중에 이 주인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37절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37절과 38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맞아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2경이 언제입니까? 밤 9시부터 12시. 3경은 언제죠? 밤 12시부터 밤 3시까지입니다. 3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졸립니까? 그 밤에 얼마나 졸려요. 그러나 그 졸음을 다 이기고 그 시간에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얼마나 그 종들을 봤을 때 주인이 기특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주인이 어떻게 한대요? 심지어 주인이 직접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든다고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2경 3경이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도둑 들어본 적 있죠? 도둑이 여러분들한테 어제 전화 와서 오늘 제가 당신 집에 가서 돈 한 100만 원만 갖고 갈 테니까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는 도둑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40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맞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 언제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네, 그거 아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안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40절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림과 종말이 좀 빨리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계속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재림을 잊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오늘날 종말이나 재림 얘기를 별로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도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림 예수 유튜버 가족 연 끊고 구원받으라 현혹해 50억 갈치. 한때 글쓰기 강사였던 A씨는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네, 2년 전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스스로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면서 지구가 멸망할 때 그때가 되면은 서로 가족끼리 죽고 죽이니까 모든 가족의 인연을 끊으라고 쇠뇌시켰대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재물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바치라고 그렇게 현혹을 했대요. 현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본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 안 되지만 이 미혹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집 보증금 빼고 카드 대출 받아갖고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2년간 모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0억 이상이래요. 50억 이상. 대단하죠? 2년 동안. 참 대단한 재주입니다. 그리고 A씨는요, 종말이 오면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면서 보험 해약해서 갖다 바치라고 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은 종신보험, 생명보험 들었대요. 또 종말을 앞세워서 신도들을 쇠뇌했지만 이 A씨와 이 가족들은 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네, 자녀 3명을 아주 비싼 학비 내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국제학교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루비콘, 벤츠, 즈바겐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 외제차, 고가의 외제차 3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탄의 최고층의 90평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이 신도들을 빛의 일꾼이라고 부르면서 이 자기가 사는 집이 뭐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면은 복 받는다고 가사도우미나 또 운전기사로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정통 교회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러분 다 이 맨날 종말 재림 요한계시록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말 재림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라고.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좀 지금 좋으니까 좀 천천히 오시라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예, 저기 모교엔 있더라고요.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이 주님의 말씀 듣고 뭐라고 합니까? 41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멘. 베드로는 지금 현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아시죠? 막 기적도 베푸시고 병든 사람도 막 고치시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친송하고 또 예수님이 뭔가 이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뭐 한 자리씩 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왕이 되시면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림 종말 끝, 세상 끝 이거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42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지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청지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에 있다는 게 뭘까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는 게 뭘까요? 바른 먹거리 전도사로 유명한 이계호 충남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님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는 유퀴즈에 나와서 청년들에게 이 식탁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한 그런 분입니다. 이 교수님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교회를 한번 갔는데 하필 이 교회가 어떤 교회? 싸우는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마지막 이제 딱 한 번 남은 박사 시험을 놓고 요거 떨어지면은 박사 못 받고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갔습니다.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줄 뭐 알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대요.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 욕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던데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박사시험 통과시켜 주시면은 제가 말 잘 듣겠습니다. 굉장히 유치하고 솔직한 기도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의리 때문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말 잘 듣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듣다가 진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1989년 귀국해서 충남대 화학과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바로 교회 다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 찾아서 출석하면서 대학 청년부 담당 집사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학생들과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내 생각에도 그러고 내가 이거 교수 그만하고 목사가 되어야 되나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 한번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네, 고민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상황을 다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집사님, 주님이 주신 교수라는 직분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목자 교수가 되세요. 목자 교수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청지기 사명 아니겠어요? 청지기의 사명.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청지기예요. 여러분들도 다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교수 목자라는 사명을 갖고 이 학생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강의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 시련이 찾아왔어요. 대학 다니던 22살 딸이 유방암에 걸렸대요. 처음엔 아주 초기라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치료가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산업 디자인학과 4학년이니까 복학해도 되겠냐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복학을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데 여러분 디자인학과니까 이제 졸업 작품 해야 되잖아요. 졸업 작품 하다 보니까 밥을 뭐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을 막 밤새도록 막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병원에 가니 전이가 됐대.
그래서 교수님은 바로 딸 고쳐보려고 그 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화학과니까 그쪽에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암에 관한 전 세계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고 민간요법까지 다 섭렵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를 만나서 그 치유받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해외까지 가서 그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암을 낫게 할 방법을 아무리 찾기 전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딸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딸이 아버지 품에서 숨을 거두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나 하나님 사랑해. 아빠, 나 하나님 사랑해 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25살인 그때 25살 딸인데 얼마나 충격과 아픔과 슬픔이 컸겠어요. 그런데 딸이 왜 그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 말. 아빠가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슬픔 속에서 이 교수님은 원망 대신에 다시 한번 청지기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보였고 다른 암 환우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과 같은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10년부터 암 환자들을 위해 무료 강의를 시작했고 태초 먹거리 학교라는 것을 저기 충북 옥천에 열어갖고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데 지금도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세상을 위해서 살면서 더 가지려고만 욕심 부리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45절 46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만약 청지기가 주인의 부재시에 종들을 때리고 흥청망청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벌 내린대요. 뭐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아시겠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47절 48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대요? 두드려 맞는데요. 이렇게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제대로 못 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왜 받으십니까? 섬김 받으려고요? 대접 받으려고요? 아니죠. 여러분들 섬기려고 여러분 직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 또 목사인 저 같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기도도 최고로, 예배도 최고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정으로도 최고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빠지면 안 돼요. 빠지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한테 빠지지 마세요. 시작. 그래서 더 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신장이 손상돼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대요.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동역하다가 신장을 못 쓰게 됐습니다. 제가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누가 제게 신장을 기증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럴 분이 계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찬물을 끼얹듯이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여기저기 다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몇 명이 앉아 있었는지 아세요? 2,000명이 앉았었대요. 큰 교회죠. 2,000명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모습에 너무 감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해보고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드디어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에 누가 나왔을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2,000명이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 사람을 지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선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리털 있죠? 오리털이 이렇게 쉽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리털 하나를 딱 꺼내더니 제가 요것을 불 테니까 요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에게 제가 신장 이식을 받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서 오리털을 후 하고 불었는데 이 오리털이 날아가고 사뿐사뿐 날아가고 보통 장로님들이 큰 교회 장로님들은 앞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 앞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이렇게 날아가라고 그랬더니 이 오리털이 날아가고 뒤에 앉아 계신 누구한테? 권사님한테. 보통 이제 권사님들은 그 뒤에 앉으시니까 권사님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했대요? 주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남은 시간은 뭐 하는 시간?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당황할 겁니다. 어려움 당할 겁니다. 큰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계속해서 복이 있으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행복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잘 매셔서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허리띠, 사명의 허리띠, 사랑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 예배의 허리띠를 잘 베어서 주님이 언제라도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문을 기쁘게 열어드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허리에 무엇을 메고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셔도 곧장 뛰어나갈 준비된 사명의 허리띠입니까? 아니면은 무거워서 주저앉게 만드는 세상의 미련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오늘을 열심히 사는 준비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